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은혜 받읍시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또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꼭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이미 제가 설명드렸지만 맥주 감사절은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의 맥주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성경에 돌아와서 7.7절, 오순절과 같은 의미의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올해지요. 오순절은 5월 24일이에요. 근데 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나올 수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심판을 넘어갔다라는 의미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빵에 누룩이 없다는 말로 우리말로 무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이 넘어갔지요. 죽음과 사망이 탈출했습니다. 구원의 은총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임했지. 우리가 아이들도 이렇게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유월절에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남녀 상관도 없고 부자와 가난도 상관이 없고 지식에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야 유월절이 어렵구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어느 날 임하고 은혜를 주잖아요. 그러면 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다 죄 때문에 사망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유월절 은혜가 내 속에 돌아와 버리면 내 죄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미국 국경을 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그러면 가져가야 될, 가져가지 말아야 될 어떤 음식들이 있어요. 또 만약에 미국 가서 어떤 일을 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그 전에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제 우리 후배 목사님이 한 2달 전에 미국 동부 쪽에 이제 그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가게 됐어요. 비행기 내려가지고 이민국에서 당신 왜 왔어? 물었는데 나 설교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어제 대화를 나눌 때에 우리 모든 목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만나러 왔다고 일부러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설교하러 갔다 그러면 당신 그 설교하기 위해서 다 허락을 받았냐고 묻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민관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가 줬다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서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가 원칙이 있지만 어떤 일에 있어 넘어가 줄 때가 있어요. 우리도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넘겨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묵과해 주는 거예요.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게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7절이라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유월절이 지난 그날부터 7일을 한 주간이잖아요. 그게 7번, 7 곱하기 7 완전 수예요. 그리고 나면 49일인데 그날 저녁부터 유대인들은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저녁부터 해가 떨어진과 동시에 사실은 달이 뜬다고 하는 의미로 그것을 하루 시작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이게 77절에 이때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그때는 농사를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나안 데 들어가니까 그때는 이 밀이 생산되더라 이거예요. 온 팔레스타인 땅에 밀이 생산된다 이거. 그래서 밀을 생산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첫 번째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게 신약에 와가지고는 보니까 이날 놀라운 것은 6월절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딱 정확하게 50일 되는 그날에 49일 되는 그날 밤에 그러면서 50일 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약 120명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절기가 영적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유대인들은 6월절 날 그 어떤 잘못도 다 용서해주고 또 서로 간에 친구 간에 사람 간에 악유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의恩정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린다니까요. 아무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6월절 절기로 본다면. 그런데 그날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6월절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서양사회에서는 그날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우리가 붙인 거예요. 좋은 금요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50일이 지나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이제 초막절이에요. 그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4일인데 우리 오늘날 쓰는 달력으로는 거의 9월 10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원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참 어려웠잖아요. 우리가 이민 와서 지금 더더욱이 집 하나 장만하기가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왔어요. 제가 여기 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사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집을 살려고 마음먹으면 지금보다는 훨 나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되게 어렵죠. 광야에서는 집이 없기 때문에 임시 거처였는데 그것을 기억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갈대나 나무잎으로 임시 천막을 거주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가족들이 거기서 음식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 우리말로는 그냥 불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아무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초막이 영원한 집이 돼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요, 저 웨스트 밴쿠버에 1,000만 불, 2,000만 불짜리, 3,000만 불짜리 이런 집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살아라 그래도 공짜로 살아라 그래도 못 살아. 왜? 전기값도 낼 수가 없어요. 한 달에 전기값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우리 보통 월급 가지고도 전기값을 댈 수가 없어요. 왜? 제가 그런 집을 한번 구경한 적이 있어요. 겨울에는요, 눈이 오면 그 마당이 다 전기가 들어와. 자기 마당에 전부 다 전기가 들어와 가지고 눈이 다 녹아. 지하에 가면은 수영장이 다 있어요. 수영장 계속 전기를 보내. 집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평상이 돌아가는 전기가 엄청나요, 가격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영원한 장막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사람은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의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장막. 할렐루야. 계속 영원한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 영원한 집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맞춰져 있더라 이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응답됐어요. 그러나 딱 하나 남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기록된 것 딱 하나가 남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가듯이 반드시 이 땅에 구름 타고 온다. 할렐루야.
그날이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가 초청받는 신부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속에 들어가는 그 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제를 지키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에다 보니까 곡식을 났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하나님 요 앞에 질서를 지켜라.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조선의 교회는 보리가 봄에 추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밀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날짜와는 맞지를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 추수하고 이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어느 날을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제물을 드릴까 하다가 교회들이 이런저런 많이 상의해서 7월 첫째 주를 맥주절로 지킨 것뿐이에요. 오순절, 칠칠절, 밀을 생산하는 그 제사의 의미를, 그 감사의 제물을 우리는 미리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리를 생산하니까, 지금은 사실은요 시골에 가서 이렇게 가보니까 이제는 보리 농사 짓는 분들도 거의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제 친구가 이제 쌀 농사를 짓는데,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는 조그마한 땅이라도 있으면 거기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나 요새는 그런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요. 내 친구도 보니까 자기가 10,000평, 20,000평 엄청나게 짓는다는 거예요. 그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 언제 그렇게 큰 땅을 샀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우,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 주인은 서울에, 강남에 사는 모양이라. 땅만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반반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넓은 땅을 어떻게 반농사 짓냐 그러니까, 야, 요새는 다 기계로 해요. 야, 대한민국 발전됐어. 다 기계로 하는 거예요. 특별히 보리는 이제 더더욱이 농사를 짓지 않아요. 쌀 농사를 지어도 이제는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그만큼 농사 짓는 분이 없고 또 먹을 것이 풍성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한국을 갔습니다마는 어릴 때에 산에 가서 뭐 많은 것을 뭐 이렇게 나물도 캐고 또 동물도 잡고 그랬는데, 그래서 산이 나무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겨울 되면은 집집마다 다 부엌에서 나무를 떼기 때문에 산에 가가 전부 다 친구들이 지게 지고 올라가가지고 나무 한다고. 그러면 산 중턱에서 앉아가지고 서로 또 이야기하다가 서로 많이 도와주고. 근데 지금은 아무도 시골 집에 나무 떼어가지고 밥하는 집이 한 집도 없어요. 전부 다 전기고 가스고, 야, 자동차도 한 대씩 다 있고, 야, 대단한 이제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 산에 갈 일이 없으니까 산에 막 나무들이 생겨. 나무가 많고 채소들이 많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동물들이 많이 생기겠죠. 동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잘 살아졌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다 보리 추수했기 때문에 7월 첫째 주를 보리 추수하는 그 결론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하자 해서 맥주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의미는 오순절 이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바로 밀추수에 관계화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감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요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우리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분명히 내가 저 사람한테 감사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다.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가끔씩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체크하는 거예요. 장 목사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구원 줬잖아, 내가 너에게 은혜 줬잖아 하고 하나님이 점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가 이제 막 일할 때에 늘 많은 분들 도와주고 하는데, 우리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설교도 하시고 김성매 목사님이 가끔 저하고 농담 같은 이야기를 해요. 장 목사님은 자기한테 잘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야, 운전면허 시험을 쳐야 되는데 차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차가 없었어요. 그러면 드라이버 스쿨에 가가지고 차를 빌려야 돼. 그때는 100불이었어요 하루.
근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필기시험은 합격해놓고 실기를 쳐야 되는데 차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하루 이틀 계속 시간 가다가 어느 날 ICBC 그 시험지 드라이빙 스쿨에 거기에 ICBC 가봐야 되겠다. 일찍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줄을 섰어요. 제가 두 번째 줄을 섰는데 차도 없이 갔어요. 차가 있어야 시험을 치는데. 유진아, 그자? 이 ICBC에는 뭐가 있어야 돼? 스틱이 있어야 되겠지. 그것도 없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독이 혼내주겠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냥 갔어요. 그래서 줄을 기다리고 있는 한 5번째인 거 보니까 줄을 쭉 서는데 꼭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선 거라. 근데 9시에 이제 문을 여는데 내가 그 전에 물어봤지요. 한국 분이시면, 아이, 그렇다는 거라. 그 제가 차 가져왔어요. 잘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났거든. 그래. 제가 차를 안 가져왔는데 좀 시험을 칠 수 있을까? 자기가 이래 그래라고. 그래, 이게 다 끝나니까 인스펙터가 왔어요. 나보고. 시험 치했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친구 차 빌렸는데 지금 주차장에 있다고. 잠깐 내가 지금 이거 좀 어저씨를 했는데, 그러라 하라면서 제가 밖에 기다리더라고. 그래서 타가지고 처음 타봤어요. 그 마즈다 잊어버리라 MVP라고 그 있어요. 마즈다에. 그래, 그거는 키가 크기 때문에 얼마나 다리가 긴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다 이제 해가지고 끝났다니까 하여튼 시험을 쳤는데 하여튼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합격을 하고 이제 거기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 돈을 주고 이제 그 라이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합격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니까 그분은 또 시험 치러 갔어. 근데 돌아왔는데 그거 떨어졌어. 나중에 보니까 왜 떨어졌나? 한국에서 면허증 있는 사람들은 잘하는 척 하다 다 떨어지거든. 저는 한국에서 면허증이 없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랬지. 그때 10불이어서 기억도 나. 10불이 있냐고 그러니까 있다고. 그때 10불을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진 찍고 그것도 끝나고 나 집에 갈 차도 없는데 나 좀 데려줄 수 있냐고. 자기는 집이 랭인데 저는 버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데려다 줬는데 자기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는 구글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루 정도는 집을 못 한다는 거야. 이 집이 저 집 같고 저 집이 저 집. 그래가 나중에 다시 물어서 ICBC 사무실 다시 갔다. 그래서 거꾸로 왔다는 거야. 제가 10불은 갚았어요. 그 이후에. 참 재미있는 스토리. 제가 이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나웃고, 야, 목사님 어떤 그런 배짱으로 시험 치러 갔냐고. 그래도 오늘 예배니까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꼭 가라면 확실히 주시는 거라. 이거 진짜예요. 그거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떨어지고 장 목사 그 드라이브 스쿨 이거 제가 합격하라고 자기 하나님 보낸 거라고. 제가 어디 갈 때마다 모시고 가고 밥 사드리고. 물론 본인도 잘하지요. 우리 단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 살다 보면 아주 작은 거, 또 큰 것도 있지요.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이미 그 사람 관계가 깨어져요. 정말 어떨 때는 중요한 것으로 은혜를 받은 내가 당신한테 해줬으니까 하시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상대방이 그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려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어떤 감사하기를 원하느냐? 오늘 신명기 1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이거.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거. 여기서 우리말의 표현이 자원하는 예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원하는 예물이 되고 영어는 보면 free will offering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자원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자원하는 예물은 나중에 이제 시편 우리 53편에 읽은 것처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낙헌제. 어려운 말로는 낙헌제. 즐거운 마음. 즐길락 드릴 헛. 조말을 풀어 쓴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는 자원하는 예물인데 시편의 말씀에서는 낙헌제로 번역을. 영어는 똑같이 히브리 말은 풀어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적은 걸 드려라.
모든 것이 나에서부터 왔다 이거. 할렐루야. 그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11절 계속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가져라. 여러분들 결혼하면 즐겁고, 대학에 합격하면 즐겁고, 집 사면 즐겁고, 새로운 자동차 사면 즐겁고, 다 즐거운 일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을 사면 다 즐겁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외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종되었던 것,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애굽을 탈출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요, 힘이 있어도 내 죄 문제 해결 못해요. 내 죽음을 해결하지 못해요. 다 우리가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능력 있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죽음과 사망과 어디 우리를 붙잡을 수 있어요. 다 떠나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역사로 우리의 죽음이, 사망이, 죄가 다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기억하고 구원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묵상 시편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50편의 전체의 많은 부분이 다윗의 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윗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몇 주절 감사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왕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그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위험이 그의 삶의 앞에 놓여 있어요. 이런 상황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이런 신앙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되고 좋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어려웠다가 성공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야, 당신 성공했어, 이미 나서 좀 잘 됐어 라고 칭찬해 주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잘한 것처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싹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 정말로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라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에요.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못되었을 때, 내 삶에 환난이 있을 때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예요. 무언가 큰 절망 속에 있었어요. 내가 큰 병이 들었을 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이 진짜 감사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지금 오늘 읽은 이 시편 54편의 말씀은 사울왕으로부터 쫓김을 받을 때, 사울왕은 자기의 장인입니다. 자기의 장인이에요. 자기의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가람설아 자매 결혼식 때문에 제가 한국을 갔잖아요. 강명 KTX 지하에서 이제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제가 늘 서울에 가면은 우리 집사람 바로 밑에 동생 처남집에서 이렇게 지낼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구로역 쪽에 살았는데 작년에 광명 사거리 쪽으로 강명시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광명시장이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지방선거 있는 날 두 사람이 빨리 선거하고 같이 광명시장에 가가지고 맛있는 걸 사 먹고 뭐 이런저런 거 샀어요. 날씨도 덥고 하니까 돌아오면서 시장 안에서 과일을 좀 사자 그래가지고 샀어요. 그 과일 상의 이름이 원앙청가예요. 원앙청가, 원앙 가게살, 원앙.
그런데 전혀 몰랐는데 어저께 우리 서집사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장인 장모가 하는 가게야. 몰랐어요. 참 소집사 하늘나라를 가고 장인 장모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사이가 어린 애들 또 자녀들 5명 키운다는, 갈 때마다 격려해주고 그러나는, 부모들은 다 그래요. 장인 장모 그러지 않겠어요? 당 같은 마음이겠죠. 몰라가지고 그때는 보니까 앞에 있는 분이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보니까 자기 동서 형님이라 그러더라고. 어쨌든 다음에 가서 꼭 인사해야 되겠다 싶어요. 장인이 사울왕이 장인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권력 때문이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해요. 왜?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 죽이겠다고? 도망갔어요. 신발도 신지도 못하고. 아들이 자기 죽인다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권력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다윗을 외면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입지 않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매일 장인한테 쫓기고 나중에는 아들한테 쫓기고, 당신 진짜 하나님 섬기자고 말이야. 그렇게 저주할 수 있고,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맞아요. 보니까 평생 자기 장인한테 쫓겼지요. 나중에 왕이 되어가지고는 나중에 또 이 아들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편 오늘 말씀이나 전체 다윗을 보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이 신앙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낙한 죄로 주께 감사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설명한 바로 자원하는 예물, free will offerings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지금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신앙인데,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을 뿐들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감사의 찬송을 흘려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개월이 확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7월달이 시작되어졌잖아요. 남은 6개월, 아니 우리 모든 이민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구원의 은혜를 누려가는 하나님의 복된 신앙의 감사의 모습이죠.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